이제 3월 9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55만 명의 국군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법을 만들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법은 국회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도 국회에 법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국회에서 만든 법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장관들과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의 장은 거의 다 대통령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이번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이런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뽑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 집권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권세를 자기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누린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여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공격하고 지금 추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절민하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으니까 마치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3명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가 되면은 섬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풍토가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직자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우리도 이 성도의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 3명을 선출하는 이 공동회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중직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물론 공적인 업무에는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도 사적인 일에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운전도 해줘야 되고 개인 심부름도 시키고 사적인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가?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섬기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당시 남북 전쟁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링컨은 이 크리스마스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부상을 당한 군인 병원에 찾아가서 부상자들을 위문하면서 격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일일이 누워있는 부상자들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중에 그 중에 어느 한 병사가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이 죽어가는 병사 옆에 서서 말합니다. 얼마나 아픈가?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링컨이 대통령인 줄 모르고 미안하지만 내가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대신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편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일 편지 밑에 그 병사의 이름을 썼고 그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필하다 이런 글까지 적어서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자기가 불러준 대로 쓴 편지 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결국 이 병사는 그 편지를 써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오히려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되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칠 만큼 애를 썼으니 당신은 나의 가족이고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또 해드릴 수 있겠는가? 뭘 원하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이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꼭 이렇게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병사는 링컨 대통령의 손을 잡고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얼마든지 비서에게나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종이 되어서 섬기고자 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흐뭇한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 링컨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섬기시는 자가 되시는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데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데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서 바빠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중직자들이 대신 해야 합니다. 주차장 안내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방 봉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찬양대, 순장, 우리 교인들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 대신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 대신 교회를 위해서 앞서 섬겨달라고 우리들을 중직자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숨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든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고, 또 이 시간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오미크론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몸은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건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우리들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따뜻한 미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우리 도움들 청년부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가 돕고 싶다 그러면서 돈 2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돈을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 4명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 한참 돈이 들어갈 때입니다. 돈 10,000원, 20,000원이 아쉬운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2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큰 200만 원을 더 어려워 가운데 있는 후배들에게 도와주고 싶다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한번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의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장례 용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례 용품이라면은 수의와 그리고 관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는 주로
삼배로 만든 것인데요, 삼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위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 가장 최상의 삼배는 안동포로 제작된 수위인데요, 그 가격은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 관이 있고 향나무로 만든 관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싼 수이고 그리고 비싼 관이라 할지라도 이 용품은 죽은 사람을 위한 용품입니다. 결국은 죽은 사람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삼배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삼배 옷을 만들어 짓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름에 그 더운 날 삼배 옷을 입고 있으면 아주 멋도 있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향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집안에 들여놓으면 집안 온 전체에 그 한가득한 향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이왕이면은 같은 삼배나 그리고 같은 향나무라도 죽은 사람을 위한 죽음의 용품으로 사용하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용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죽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썩어져가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죽어가는 죽음 용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긴 것은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용품이 됩니다. 내가 섬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용품으로 사용할 것인가? 썩어져가는 죽음의 용품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용품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중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종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는 생명용품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